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초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 그리고 사무엘의 하나님께 부르심받는 그러한 일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을 차지하는 중심에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하게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범죄, 더 원론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의 죄악이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악의 핵심에는 2장 29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한다. 엘리 제사장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성과 신앙은 정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유감스럽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지요. 믿음과 신앙이 탁월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몇 살에 사사로 부르심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실 때가 엘리 제사장의 58살입니다. 58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아오다가 그를 사사로 부르신 나이가 58이에요. 58의 최소 클라이막스에 갔다 그 말이에요. 신앙과 믿음의 클라이막스. 물론 거기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신앙과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지요. 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58에 불러서 그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98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사를 40년간을 했던 것입니다. 58에.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 58 정도 되면 은퇴하는 나이 이리저리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도 한 60대 요즘에 초반 정도 가나요? 일반 대기업에서 제대로 승진해서 임원 달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다 정년 퇴직하는 나이가 되지요. 58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사로 부르셔서 사사일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 엘리의 나이가 98세고 4장 18절로 가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에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구나, 사사. 제사장 겸 사사구나. 사사는 실제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거의 왕권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들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데 40년이다. 40년. 그리고 이제 그의 특징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 그 다음에 비둔했다. 실제 98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여호수아도 모세 후계자로서 사사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지요. 때로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 모세 후계자로서 그런 사람이지. 모세 같은 경우는 그도 사사라고 일컬어질 수 있지만 그는 성경에는 선지자다. 모세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가 높고 사사가 더 높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부르심의 직분이 다른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요. 98에 40년간 사사로 했는데 58에 부르심 받았다. 58에. 그런데 그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분명히 하나님도 중히 여겼어요. 58에 사사로 부르심 받을 정도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2장 29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더 중히 여겼다. 어떤 목사님은요, 자녀가 어려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녀가 마음대로 예배를 방해하도록 방치를 해요. 하나님께 드는 예배 시간에. 그런 목회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 목회자 아래에 있는 교인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배를 방해하는 목사가 자기 자식을 방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목사가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지요. 그의 믿음이 정상이 돼요? 그렇지 않지요. 말하자면 그냥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꾸정물을 교인들은 먹어요. 쓰레기를 먹어요. 독곡물을 먹어요. 교인들이 정상이 됩니까? 큰 교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 같으면 그 목사의 자식들도 그 예배당에 있어요. 자, 3살짜리가 거기에 앉아있다. 5살짜리가 앉아있다. 7살짜리가 앉아있겠지요. 아니면 주일 학교에 있거나 주일 오후나 밤 예배 드릴 때는 유아실에 놔두거나. 또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는 그런 아이가 까불고 뛰놀고 앙탈 부리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때에 이제 그 목사들이, 소위 이제 어린아이를 둔 목사니까 젊은 목사들이 되겠죠. 한 30대나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느냐.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는데 드러나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지식이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이든 다 기도하면 어린 아이들일수록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를 찾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아이고 아들 무슨 일이야? 기도하다가 형제들을 놔두면은 거실에서 얘네들이 싸워. 그러면 싸우지 마. 말리고 다시 엄마 기도하러 간다. 그건 무슨 일이에요? 드러난 거지.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그러면 자녀들은 교육돼야 돼요.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러니 엄마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골방에서 그럴 때는 노타치.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아. 벌을 받을 거야. 혼이 날 거야. 그래서 엄마나 아빠의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알아요. 물론 자녀가 좀 커서 초등학생 정도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러나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아니 유치원생이 뭘 알아먹어요. 방해만 하지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들이 많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행동을 바라보시는데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자기의 내피셜이라요.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일방적 주장. 그리고 자기의 감정은 맞겠지. 감정은 맞아.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사랑해요. 마침 그때가 고난주간이라고 칩시다.
얼마나 아프셨나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다가 내 자식이 자빠져가 찡찡거리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야지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요.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잘 키우면요, 아무리 개나 고양이가 이뻐도요,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찡찡거리면 발로 차버려요. 아무리 이뻐도. 짐승도 개나 고양이도요, 잘 키우는 사람은 개나 고양이가 뭔지 압니다. 예배 시간이구나. 이걸 건들면 주인이 밥을 굶겨버릴 수도 있고 발로 차버릴 수도 있구나. 평상시에는 자기를 그냥 이뻐하고 핥고 빨고 그런 주인이 알아요. 개나 고양이가. 야, 그때는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인한테 놀아달라고도 하면 안 되지. 가서 꼬리 차서도 안 되지. 가서 그냥 어디서 한켠에서 자든지 엎드려 있든지 조용히 있어야 되겠구나. 짐승도 바르게 교육하면 압니다. 찬양하다가 더 비참한 건 뭐예요? 자식놈도 아니고 찬양하다가 고양이가 오고 개가 왔는데 이쁘다 쓰다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고. 2장 29절 하반에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많은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주장해요. 안 그렇다고. 하나님이 최고 중요합니다. 물론 젊은 애들, 젊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자기가 최고 중요해요. 자기가.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겠지. 젊은 사람들은 자식이 될 수도 있겠지. 좀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이 사랑의 제1순위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사랑은 불타오르게 될 때가 많지.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요, 부모들 왜 사냐 그러면, 심지어 자녀를 왜 키우냐 그러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엄마는, 아빠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거야. 또한 상당한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의 장성할 때를 위해서 돈을 더 벌려고 애를 씁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쓸 돈을 장만해 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를 위해 준비해주고 자녀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그러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어떤 엄마는 자녀의 좋은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원을 알아보니라고 노심초사합니다. 노심초사. 전혀 그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자녀의 학원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크리스천, 기독교인 엄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것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설교를 최근에 냈습니다만은 무슨 교회 봉사라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역, 셀 예배, 아니면 노방전도, 중보기도 하러 가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그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지? 어떻게 주님을 닮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거기에 노심초사하지는 않고 자녀를 뭘 먹일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주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그런 죄는 안 지어요. 그런데요 내 자녀가 내가 아니고 내 자녀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는 노심초사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말씀 안 지킨 거 아닙니다. 주님.
내 자식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나는 노심초사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바르지 않은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변명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인생과 삶이 누굴 위해 사냐 그럴 때에 자녀를 위해서 살더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살더라. 자녀 행복,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는 더 그러겠죠.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해.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주려고 돈을 벌고 어디 아파트라도 뭐라도 해주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발부둥쳐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학군으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일들은 자녀가 우상이라는 것을 한나의 기도로 따지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실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버리고 만다 그 말.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 생활이나 그런 거 잘 못합니다. 항상 마음이 자녀한테 가 있거든요. 과거에 찰스 웨슬러, 요한 웨슬러의 목사님 시잔만은 자녀가 많았어요. 10몇 명인가 그랬지요. 그럼에도 그녀의 기도 시간은, 그녀가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은 철저하게 교육해서 안 돼. 그 중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찬양을 지은 하나님의 사람인 찰스 웨슬러 목사님이 나오고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나왔던 것이지.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자식이 10명이 넘어버리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얘 똥기저귀 치워야 되지, 얘 밥 준비해야 되지, 더군다나 옛날인데 1700년도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보일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시간들은 전혀 건들면 너희들은 정말 혼나는 거야. 그것이 그냥 말 몇 마디 하면 자녀들이 예 알았어요 하고 꼬맹이들이 알아먹었을 것 같으냐 그 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짐승도 그냥 말 몇 마디에서 알아먹지는 못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먹어요 도대체? 못 알아먹어요.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먹을 것과 자기의 놀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엄마를 의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뽀로록 달려가고 뽀록 달려가요. 엄마 형이 내 장난감 빼뜨렸어. 엄마 형이 내 거 먹을 거 빼앗았어. 엄마 형이 나를 밀쳤어. 그런 데서 엄마들은 다 결정되지요.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엘리 사사도 그랬다. 나를 사랑했고 정말 그가 내 앞에 바로 선 사람이어서 그가 58세 때 내가 그를 사사로 불렀다. 그리고 40년간 사사 일을 했는데 그는 시간이 흘러가서 자기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그런데도 그는 그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까지만 한 것입니까? 자기 눈에 볼 때에 야, 이 정도까지는 그냥 넘어가도 돼. 이 정도 선에 대해서는 야단 정도 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중범죄가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정범죄가 됐던 거예요.
심지어 중범죄가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무죄가 됐던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니까 그들의 중범죄도 눈 감아 넘길 수 있었어요. 중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 법에서는 그런 감옥살이를 오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그에 대해서 받는 형량도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사사예요.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정도의 중범죄를 자식들이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니까요? 내 자식들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그렇게 안 넘어갔을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니까 그래요. 정말로 자기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맡은 일이 크니까요. 같은 무게의 죄라도 급수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떼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당시에는 성전에서, 당시에 성막이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제물들을 갖다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바치고 번제로 바치는 그런 때였죠. 2장 12절을 앞에, 2장 29절을 앞에서부터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는 그럴 때에 첫째 대표가 엘리 사사니까 엘리 사사한테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같이 하는 말씀이죠. 대표가 엘리가 판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아들들을 처리할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고 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아들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나아가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 아래 젊은 제사장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또한 그러한 책임과 책무가 있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짓밟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성가대가 하고 성가대 지휘자나 뭐 그런 사람도 준비하고 한다 그러면 짓밟아버리는 거지. 짓밟아버려. 과거에도 열린 예배라 그래서 불신자가 와서도 그래 설교 듣기 좋네. 불신자가 오면 죄를 책망해야지. 죄를 책망해야지. 그들이 생각하는 선과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지. 그리고 그들이 죽인 또한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지. 너희의 죄가 주님을 죽였다. 죄를 책망해야 되는데 열린 예배 책망 안 하죠. 뭐 하려고 책망합니까? 예배라고 해놓고 자 유행가도 부르자. 함께 부르는 것. 부르자 함께. 앞에서 연극도 해주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함께 해줘. 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데는 다과를 차려놔요. 다 먹으면서 구경해. 설교도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죠. 이러한 한나의 찬송이 나와 있다. 한나의 기도가 있다. 그러면 2장 7절로 가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것은 별로 언급하면 안 돼요. 왜?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자들이 있으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가난하게도 하시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네. 그냥 가난한 사람들 다 부자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좌파
기독교인들은요, 그것만 원해요. 가난한 자들을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원해요. 좋으신 하나님이겠냐. 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신다니 우리의 목적은 가난해서 재물을 주고 복지를 주고 해서 부유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전에 스위스에서요, 그 국민 기본소득 그런 제도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붙여졌었어요. 자, 1인당 얼마를, 스위스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1인당 얼마를 주는 것을 골자로 했냐고, 1인당 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야, 한 달에. 그러니까 4인 가족은 한 달에 1200만 원이 국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1200만 원. 자, 그걸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니까요, 스위스 국민의 75%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꽁으로 1인당. 또 스위스는 잘 사는 나라니까요. 세금으로 그걸 준다 그래도 기존의 세금 가운데 쌓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뭐 제 알량한 생각으로 몇 년은 그냥 펑펑펑 받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위스 국민의 75%가 반대요. 반대요. 꽁으로 안 받어. 국민의 25%는 받겠다. 스위스는요, 노동자들은 우파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들, 교수들은 좌파입니다. 지식인들은 좌파예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우파고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볼 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파들이라는 사람을 스위스에 보내놓으면 그 사람들 좌파로 판명납니다. 중도 좌파로 판명해요. 중도 좌파. 대한민국은 우파가 사실은 우파가 아니에요. 전체주의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사실은 또 다른 얼굴의 전제주의나 독재나 공산주의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누려왔기 때문에 우파라도 나 우파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알고 있어라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죠. 최근에도 김정호 교수님의 것과 공병호 박사님의 것을 봤더니 스위스의 우파와 대한민국 우파를 비교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그들은 제사장들이지만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런 자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또한 제사를 집행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제사의 제물들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먹고 싶은 걸 그냥 찍어 먹는 것이에요. 누구 시킵니까? 사환시켜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2장 13절 하반에 보면 그 고기를 삶을 때, 그 고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서 고기입니다.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렇게 고기를 이제 삶아 먹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맛있어요?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지요. 그러나 이 제사장의 이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삶아서 하는 거거든요. 구워 먹을 거야, 생고기 내나. 삼겹살 구워 먹고 아사도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삶아 먹는 것보다. 닭고기도 닭꼬치로 굽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냥 닭을 삶은 옛날에 백숙 같은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악행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사라면 결단 내버려야 되죠.
자기 아들들이고 뭐고 중요하게 볼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게 볼 게 아니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이런 기로에 놓였었습니다.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인데 단지 다윗의 나라가 자기가 왕이라 해서 자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있던 그 나라에서 자식이라도 반란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압살롬은 죽임당합니다. 압살롬아 울고 통곡하지.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인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버리려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울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해서 그 부모가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려고 해도 그 자녀들이 엇나가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의 큰아들은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나아가서 야곱의 큰아들은 루벤 아닙니까? 루벤은 자기의 성모 비라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고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지. 자기의 두 아들들은 살인마가 되어서 거짓된 약속을 통해서 한 마을 사람들 싹 도륙해버리는 그러한 살인마가 되지. 그런 것처럼 부모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녀가, 그 의인 롯의 자녀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의 딸들은 어찌 되었나요?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라도 그 아들들이 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8장에가 나오는데요. 8장 1절에 가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사사가 됐어요. 자기 아들들을 사사를 지켰어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는지. 근데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엘리 사사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아들들의 악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 너 아들을 그 따위로 했는데 사사로 삼았느냐? 너가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건 안 했다 그 말이야.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상황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고 재판을 이익을 따라 굽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어요. 참 많은 목회자들의 말년이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중히 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 왔어요. 심지어 젊었을 때부터, 자식이 아이 때부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와.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말썽과 문제가 생기는데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 어느 교회에서는 아들이 청년회장이 되어서 토요일마 되면 모임 예배 마친 다음에 청년들을 술집으로, 맥주집으로 끌고 가는데도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옳다고. 오히려 청년회 회장이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청년회 회장이니까 술집에 끌고 가는데.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틀릴 리가 없어. 심지어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거야. 그러는 자들도 있지요. 이것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 집안에 비극이 초래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요. 심판이 떨어져요. 어디까지 갑니까? 자자손손이 갑니다. 자자손손이 가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금 죄 짓죠? 죄인으로 태어나죠? 지금도 육신이 죽습니다. 때가 되어 죽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으나, 자동적으로 죄를 없이 하신 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속죄하시는 방식으로 죄를 없게 하시는 것이지, 주님 오셨으니까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아무도 안 죽게 하고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했던 상태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아담의 후손들로 전 인류가 죄인으로 지금도 태어나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죽어요. 죽어. 변치 않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담의 범죄로 가시원컨기가 생겨났어요. 주님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전 세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가시원컨기가 사라졌나요? 그런 적 없어요. 여자가 하와의 범죄로 해산하는 고통이 더했어요. 그게 사라졌나요? 에이, 그대로 계속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시원컨기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조상들의 죄악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각자의 문제지. 구원은 각자의 문제예요. 조상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자손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나 혹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후손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도 평안하게 죽었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옥에 떨어졌지요. 조상이 예수님 믿었다고 후손이 구원받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스마엘이 구원받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고 솔로몬이 배교 안 해? 압살롬이 천국 가? 암논이 천국 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조상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믿어도 후손이 구원받지는 않아요. 구원받는 것이 1대1. 그런 입장에서 아비가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혀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 1대1. 그러나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연좌제를 물으셔요. 연좌제. 니느웨 백성들이 당시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 당시 몇 만이었어요? 12만이었나요? 14만이었나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응애 하고 있어요.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심판하시리라.
몰라요, 그거. 걔네들한테 달린 게 아니었어요. 어른들이요, 어른들. 그 말길 알아먹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알아먹는 사람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도 살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태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태아들도 정상 때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아가 후손들도 계속하여 생기면서 니느웨는 계속 이어진 역사의 길을 걸어가겠죠. 그러나 그 당대의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다면 어린아이, 갓난아이, 태아든지 다 심판받아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연대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6.25 사변이 신사참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지요. 그러면 신사참배하고 6.25 사변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을 때에 신사참배 때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때 안 태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것이 연대 책임으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에스겔서에도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같이 나와 있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자식의 입이 시고, 그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포도의 아비가 먹었다 해서 자식이 신 건 아니라는 것, 두 가지가 다 한 장에 다 기록됐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도 한 두 차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대에 주님께서 계셨을 때 예루살렘이 회개치 않고 주님에 대하여 반역과 적대를 일삼으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타임표 결정이 내려서 주님께서 선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선고를 받고 그때의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고 갓난아이, 태아도 있었을 거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선고가 내렸을 때가 AD 29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은 AD 70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선고해 버리시는 거예요.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에 대해서도 그 어느 마을들, 고을들보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치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선고해 버리셔요.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선고해버리셔요. 거기에서 다음 세대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두로의 벳세다의 고라신의 가버나움의 자식들일 뿐이에요. 소돔도 마찬가지고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대 책임이에요. 이 땅의 삶의 역사는 그렇다고 제가 죄와 형벌 시리즈 설교에서 했고 아직 다 죄와 형벌 시리즈를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와 형벌 시리즈의 이야기로 한다면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과거에 가계 저주에 대한 설교도 했을 때에 가계 저주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가계 저주만이 아니라 연대 책임이에요.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처럼 마을 단위도 그래요. 동네 단위도 그래요. 그 다음에 가문도 그렇고 한 가정도 그렇고 그러지 단지 가계 저주 그러면은 거의 한 집안에 국한된 이야기를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 그럴 때 그건 집안이 아니잖아요. 집안이 아니에요. 심지어 누가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남유다에 안 살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안 자식이라도 이민 가가지고 딴 데 산다고 해보세요. 해당이 없어요. 물론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은 겪고받을 수 있겠죠. 돌아올 고향은 없겠지요. 돌아간다 해도 부모 형제는 사라지고 없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멸망당할 때는 피하고 살아남겠지요.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이 땅의 삶에서는 연대 책임이 많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과 1대1이고 아무리 부요해도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엄마의 치마를 잡고 혹은 아내의 치마를 잡고 천국에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대신 믿어줄 수 없고 전에 신사도 운동을 만든 피터 와그너 슐러신학교 교수가 대리회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단. 대리회계가 어디 있어요? 대신 회계하는 거? 대신 회계가 어디 있어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국가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그것은 내 죄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니까. 내 죄니까. 내가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니까 지구인들의 전체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줘요? 하나님 저 A라는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대신 회개합니다. 그럼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러니까 피터 와그너 교수가 미혹당해가지고 신사도라는 이단 사이비 단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리회계 대신 회계가 있어요. 30절 갑니다. 2장 30절.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영영히 행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도 그 약속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조건적이에요. 그게 성경에 안 보이더라도 내가 주님 등지고 배교했는데 나하고 영영에 계셔서 내가 지옥 가도 성령 너희 계시고 성령 충만 줘요? 지옥에서 성령 열매 맺게 해줘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 조건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자죠. 그가 믿음에서 떠나면 해당이 없잖아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나 그 영영한 약속을 받지요. 그러나 전제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자손들이 사는 한은 그러는 거예요. 사는 한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영영히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지. 배반할 때는 하나님이 끝장 내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영한 약속들 성령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모 목사님이 성령께서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를 가지고 그냥 절대 안 떠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걸 하시는 거. 몇만 명 되는 유명한 재림 휴거 열심히 설교하시는 모 목사님. 그건 틀린 설교입니다. 그건 틀린 설교. 성령님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건. 내가 믿는 자로 있어야지. 내가 믿는 자로 있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30절 하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영영토록 너희가 제사장을 해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존중히 여깁니다. 아니, 여기 상황들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때마다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선택했어. 그러니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고 나가 내 아들들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잖아. 너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내가 봐줘? 그런 건 말이 안 돼. 너가 나의 사사로 40년간 나를 섬겼다 해서 내가 봐줘?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결정된 거예요. 물론 그들의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이 결정돼 버려요. 31절. 보라 내가 너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다 일찍 단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명. 세상 사람들은 놀래합니다. 왜 놀래하냐 그러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약이 많이 발달하지, 병원이 많이 생기지, 의과대학이 생기고, 좋은 의사가 만들어지지, 치료제가 많이 나오지. 그런데 왜 각종 질병이 더 많아지지? 전염병은 뻔한 것이고, 암은 더 많이 발생하고, 뭐가 왜 생겨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는 가볍게 100세 시대는 찍고 120살까지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없던 질병들로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의사로 치료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의료 진단 기술이 발달해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주로 이제 어느 나이대가 되면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몇 세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진단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검진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 검진하니까 말기암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유는 정확히 다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치료하지 못하고 끝나요. 그 이유와 원인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다음 세대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늦춰지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점점 어느 때 돼서 노인들을 싹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안고 태어난 것과 비슷하지.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은 곧 사울왕이 초대왕이 세워지고 다윗왕이 세워지고 솔로몬왕이 세워지고 그러면 상당히 그런 시대는 복된 시대였죠.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면은. 근데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내 처소니까 성소지요. 성소. 성막이죠. 그래서 그 환난을 보았지요. 그 성소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냐 그러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리자. 빼앗기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의자에 있다가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지요. 그러니까 내 처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처소가 아니고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돼가지고 노인이 끊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노인 없어. 20에 죽고 15에 죽고 아이 때 죽고 30에 죽고 40에 죽고 어쨌든 노인 없어. 노인이라고 할 만한 시대 상황 속에서 나이 때는 이미 도달하지 못하고 그 전에 다 죽을 거야.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어가지고 후손들은 그냥 다 단명해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나 단명하고 끝나버려요. AD 70년에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 태어났더니 솔로몬 때의 나라가 다시 있고 나는 거기에서 살게 되고 그런 게 아니고 AD 70년에 멸망한 다음에 1948년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후손이 태어나면 조상들이 나라를 까먹었거든요. 까먹었어.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 그게
국가적인 민족적인 저주고 재앙이죠. 거기에서 계속 살았다고만. 누가 결정했어요? 주님 때의 유대인들이 결정했지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결정했지요. 주님을 저주하고 죽이려 함으로 결정했고 주님을 영접치 아니함으로 결정했지요. 33절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너 눈을 쇠장케 하고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두는데 눈을 쇠장케 한다는 것은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끊어버리지 않았는데 소위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씨를 뿌리기 전에 좋은 종자를 골라냅니다. 좋은 종자를 골라내. 그리고 나쁜 것은 이제 버리거나 처리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때에 나쁜 종자만 남겨두는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것은 끊어버려요, 빨리. 좋은 건 끊어. 싹수가 있으면 끊어버리고요. 싹수가 노라면 니 고생 좀 해봐. 싹수 노란 놈 니 눈에 놔둘게. 보면 걱정이고 보면 근심이고 아이고 저놈을 볼 때에 장래에 최소한 내 집안과 가문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로 한다면 이러한 저주가 왕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왕가에. 그러니까 왕의 제목감을 다 끊어버려요. 태아 때나 유아 때 끊어버리고요. 나라 말아먹을 놈들만 남겨두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는데 그놈들밖에 없어. 그놈들밖에 없어. 왕을 세우니까 그 왕가도 박살나는 거고 나라도 박살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선지자들을 제거하시고요. 지혜자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을 막아버리시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거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속살거리는 것이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그런 주장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인 내 눈을 쇠장케 하고 저 자손들 후손들 나이가 죽을 때가 98이니까요. 그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그 몇 년 전인지는 몰라요. 죽을 때가 98이니까. 그때에 이제 아직 하나님께서 안 친 그 자손들을 볼 때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이놈 썩을 놈이고 이놈 죽일 놈이고 응? 그냥 근심과 절망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 내 집에 영영토 노인이 없다. 33절이었죠. 너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한다. 너가 너 자식을 더 나보다 중히 여김으로 너가 나를 슬프게 했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너에게 그렇게 해줄게. 너에게 그렇게 해줄게. 쓸모있는 놈은 싹 치워버리고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여버리셨던 것이고 그런 건 또 다른 예외가 되겠지요. 33절 마지막에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단명이죠. 단명. 걔네들은 소위 말하면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엘리의 자손으로. 마찬가지예요. 은혜도요.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선민 이스라엘로 태어났지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 그래요. 그래. 우상 숭배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또한 그 저주를 그대로 짊어지고 태어나지요.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이 엘리 제사장 겸 사사도 같은 날에 죽어요. 같은 날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는 정하신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고 인생이 끝나게 되었던 것이. 엘리 제사장이 죽었던 사유가 4장 18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거라기보다도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요즘에 클라이밍 많이 하잖아요. 암벽 타기 이런 거 하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죽기로 정해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실족사지요. 그런 것처럼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음주운전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게 아니지요. 자유의지를 통한 죽음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뭘 싫어하시냐 그러면 아니 선지자를 누가 죽여버려요. 하나님 왜 죽였냐 그러지요?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하나님 나는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냥 죽이게 해버렸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이 때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 정도 생각해 보시고 4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유는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다. 그러니까 살이 뚱뚱하게 쪄버렸다는 이야기죠. 비둔하니까 그러면 이제 반사신경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반사신경이 없고요. 뚱뚱하니까요. 자빠지는데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몸무게도 주체하지 못하니까 비둔하니까 뚱뚱하고 그냥 대아지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하나님께서 착 자빠질 때 손으로 착 팔로 착 하고 아니면은 유도할 때 낙법을 사용하고 착 하려는데 하나님이 낙법을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시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연이 있고 그거 말고 자기 관리도 안 돼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2장, 3장, 4장 말씀은 일단은 2장에서 35절, 36절까지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물론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에서는 가까이는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는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참 비참한 것이죠. 제사장 직분으로 행해야 하는데 사명감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해가지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또 때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어가지고 목사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교사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세상살이에서 많은 경우에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냥 배운 것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이 다. 그러니까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한 50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된다. 목사 일 말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편의점 알바에 받아주겠어요?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때 기술을 배운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20대 청춘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심지어는 60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의 비참함을 말씀한 거예요. 거룩한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가 아니라 먹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일이라도 하면서 떡 한 조각이라도 먹고 살고 싶습니다. 가장 1번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느냐. 그 다음에 우리 보통의 부모들처럼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너희들의 행복만 하면 나는 만족해. 엄마는 만족해. 아빠는 좋아.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합니까? 자식을 기쁘게 해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한 삶에 대하여 부모는 생각하지요. 우리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신앙은 있으니까 자식에게 가장 주어졌으면 좋겠는 것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니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어쨌든 믿음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건 뻔히 아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그래서 구원을 꼭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식 행복 때문에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구원시켜 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자식 직장 주세요. 배우자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결혼시켜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래요. 젊었을 때는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자식이 분가한 다음에는 이제 기도로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도로. 자식의 행복이 제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 생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노라고. 그리고 자식의 일을 들을 때에 그때에 이제 마음이 요동을 쳐. 마음이 요동을 쳐. 키울 만큼 키워놨으면 냉정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자식에게 벌어져도 냉정해야 돼. 내가 할 만큼 해놓고 했으면 끝이고. 근데 죽도록 소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슴에 품고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마음이 품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냥 울고 통곡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 큰아들이 큰딸이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자식을 더 하나님보다 중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하다는 걸 알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이 있겠지요. 있겠지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고로 롯을 기억하시고 하는 것처럼 다윗의 영고로 그의 후손을 기억하시는 그런 일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안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려움 당해서 울면서 기도한다는데, 근심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린다는데 뭐가 문제인데? 아니, 너 행동으로 보여준 거야. 너는 자식을 나보다 앞세우고 더 중하게 여기고 살아왔다는 것을 너는 지금 보여준 거야. 너가 무엇 때문에 울고 탄식하느냐? 너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너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엄마, 이번에 나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 와, 내 자식. 엄마, 이번에 나 삼성전자에 취직했어. 와, 내 자식. 엄마, 연대 고대 합격했어. 와. 정말 주님의 사람은요, 월세 살다가요, 그다음에 집을 장만했어요. 집 장만할 때 저축하고 모으고 청약 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장만을 했다고 칩시다. 20년 만에.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람은요, 그거 별로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 왜? 집을 장만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장만해가 있으니까 사골수도 좀 안 나가고 더 편리하고, 그건 사실이겠지.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요. 심지어 내가 직장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쁨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심지어 원치 않게 내가 이혼을 했어요. 원치 않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나를 슬프게 하는 이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배우자가 갈리기를 원하거든 갈리거라.
그런 것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연연하고 살 것이 아니다. 지가 그만두고 때려치우겠다는데 존중해줘야지. 그러나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가정사에 생기는 것으로 울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식이 태어난 다음에 아프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어요.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 자식이 왜 죽습니까? 다윗, 아버지인 다윗과 어머니인 그러한 그 여자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요. 밧세바 엄마하고 아빠 다윗의 그 불륜과 악행으로 어린아이는 죽은 거예요. 물론 근원적으로 부모의 그 죄나 아담의 죄나 자기 죄죠. 아이의 죄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 왜 나를 죽였습니까? 라고 변명 못해요.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은 탈탈 털어버립니다. 탈탈 털어버려요. 하나님 원망하고 비록 죄지었지만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죽입니까? 그따위 짓 안 합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생로병사나 아니면 빈부귀천이나 그것에 그렇게 연연해요. 와, 주식을 샀는데 이번에 주식이 얼마 올랐어. 달러를 바꿔놨는데 환율이 이렇게 금과 은을 바꿔놨는데 와, 은값이 세상에 이렇게 거의 얼마가 오른 거야. 완전 모르네. 우와, 이번에 인센티브가 1000만 원이 나왔어. 우와, 동동. 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게 되었어. 뭘 먹고 살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안 그래. 실제의 일이 벌어지면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과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벌어질 때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더 역사하세요. 보혜사로 오실 때 성령님이 더 역사하세요. 어려움이 벌어질 때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우셔야 되니까. 도우로 헬퍼로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움이 벌어질 때에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탄식, 나의 서러움, 나의 눈물, 나의 절망밖에 없다면 나는 잘못 살아온 거예요. 뭐라고 말해도 주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는지 몰라도 자식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어서 그 소리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 살아온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어릴 때부터,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각과 지혜를 성령님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주님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는데요. 지혜 좀 주세요.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는데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는데요. 가난한 부모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재능을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더 재미나고 신나게 살게 도와줘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봐야 부모인 우리들부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지혜와 지각은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어요. 엘리 사사 엘리 예수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지각과 지혜가 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데
자기 인생과 삶을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괜찮아. 너가 너 자식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그러나 이스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내가 아브라함 너 마음 안다. 내가 이스마엘을 이렇게 돌봐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보내라. 예. 독자 이삭이 이제 있는데 번제로 바쳐라. 예. 이스마엘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보낸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너무 증오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내보내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보내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또한 자기의 첩이 된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은 근심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하는 근심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근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근심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아브라함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최고로 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요.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그리고 천국도 가야지. 천국은 기본이요. 이 땅의 성공과 행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뜻이고요. 구원받는 거 당연히 뜻이니까 천국 가야 되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뜻 아닙니까? 두 가지를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증명하는 거죠.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그것이 부모인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증거가 되고, 그러한 사람은 자녀를 초달할 때, 책망할 때 안 하는 것이, 중범죄를 지어서 경범죄로 다루거나 자기 지금 최소한 자기에게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을 때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어른이고 사사고,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들 제사장 둘이를 다루어야 되죠. 안 다루는 거야. 안 다루어. 자기 그 권력과 힘으로 가로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게, 그리고 잔소리 몇 번 하고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다고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판결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감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 그건 다 해, 다 할 수 있어. 행동 나 달아볼 거야. 근수 다는 것처럼 달아볼게. 이 마음은 다 마음속에 별 100가지 마음도 돌아다니죠. 배고플 때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나 이거저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마음은 나 기도하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말씀 언제 통독할까. 마음은 있죠.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그건 마음뿐이지. 마음뿐이야. 어떤 남편이 여보 난 너무너무 당신 사랑해. 근데 돈 벌어가지고 술 마시고 계집질하고 게임하고 써버리고 자식한테나 마누라한테나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여보 너무 사랑해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은 통하지가 않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 첫째는 부모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죄악 속에 살며 달려갑니다. 진실로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달려가며 살아갑니다. 또한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나의 가족을, 내 형제를, 부모를, 나의 민족을, 나의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밝히 깨닫도록 보여주셔서 알게 하셔서 진실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